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스스로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늘 도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행할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 그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갑자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자신감으로 그 기쁨에 차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다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또 복음을 내가 믿었던지 아니면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은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가끔 예배만 드리러 오는 친구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고통밖에 없으니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편으로 이해는 되면서 저는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도 나오지 않고 섬기는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빠져서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초대는 하였고 시간이 지나서 잔치가 이제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됐으니 이제 잔치로 오라고 다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전에 청함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정중히 그 초대에 사양을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 명은 밭을 샀음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계속 보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으니 거기 갈 수가 없다고 정중하게 이제 사양을 합니다. 그때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이제 고하게 되자 그 주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자 종은 주인은 종에게 말해서 이 동네에서만 그것을 전하지 말고 저 멀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고 나서 데려와서 내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내 잔치에 오는 것을 정중히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마 미리 그 천국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천국의 그 비밀을 갖고 있고 그 복음을 믿고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됐을 때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초대받은 그 큰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고 재산을 관리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이죠.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가족을 돌봐야 되는 문제들, 또 내 안의 문제들, 또 우리 가정 구성원 안의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걱정하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와 천국의 삶보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내가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차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겠죠.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반응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큰 잔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주지사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주최하는 큰 잔치에 나를 초대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몇 주고 몇 달이던 그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큰 잔치, 이 사람이 베푸는 큰 잔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도 그것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받을 때 그 기대감과 누릴 기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만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천국과 구원에 대한 기쁨은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에 나가게 됐을 때 그곳에 이제 징집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그곳에서 빠져야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우리 이 내용을 봤을 때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시지만은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손으로 노력해서 일군 것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충분히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약간의 그 예외를 두시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은 이 본문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는 것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온전히 전쟁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들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잔치 참여하기를 거절하자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도 부족하면 저 멀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의 청을 받을 때 바로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면은 또 내가 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고 지금도 그 초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 음성에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 부족한 자리를 먼 곳에 나아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는 명령에서 우리는 미리 초대받았지만 기쁨을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대신 먼 곳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크리스천이기에 하나님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천국은 금은 보화를 발견하여 그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다 판 사람의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화를 한번 발견해서 그것이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처럼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매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것일 것입니다. 이전에 발견한 보화를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그 보화를 찾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천국 잔치에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의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 기쁨에 취해서 그 천국 잔치에 대한 내가 그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반응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또한 잃어버렸는지 언제도 생각도 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 천국 잔치의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